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이 4절 앞에 제일 앞부분에 호데오스 그래서 그 데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말 문장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아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뺀 것 같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저는 그러나를 살리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접속사 그러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에 문장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대비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있으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더 날카롭게 대비될 뻔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전체 문맥상 그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조성로 목사는 얼굴이 도시락처럼 생겨서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데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더 밥맛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사실도 아니지만 문법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조성로 목사는 도시락처럼 생겨서 참 딱딱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무척 부드럽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사실도 맞지만 문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대비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내용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그러나 호대 그러면서 완전히 내용이 반전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또 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앞에서는 온갖 무서운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로 그러나라는 부사 하나로 품사 하나로 완전히 내용을 뒤집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얻은 깨우침 가운데 이것만큼은 정말 목숨과 바꿔도 좋다고 할 만큼 소중하게 생각되는 주제가 바로 구원론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 듣고 또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삽니다. 벌써 십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 17년쯤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막 시작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포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정말 그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이 됐어요. 정신을 차려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환자를 신방 가면 목사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날은 도리어 제가 1시간이 넘도록 그분의 설교와 간증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지난 5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한 얘기를,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하여간 끝없이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제가 그분의 말을 끊고 빨리 이제 돌아오려고 성경 한 곳을 읽어줬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이하인데 이렇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색을 하며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지금 제게 읽어주신 그 말씀이 성경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때가 이미 50대 후반이었는데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느냐면 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그게 뭘 뜻하는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LA 갈비인지 AK 프라자 무슨 상품권인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불쑥,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때도 구원의 참뜻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그저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병이 나도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낫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엉터리 신자가 그때도 이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우도 아파트가 있고 날아가는 새도 빌라가 있지만 인자는 나는 사골새 빵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들의 속셈을 주님이 깨뜨려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러나를 중심으로 이전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다 분명하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마귀.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 이 인간 세계를 분탕질하는 마귀.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중립지대에 태어나는데
태어난 후에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저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믿으면 되지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인간이란 원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부터 진노의 자식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딸도 다 선택의 여지 없이 김씨로 태어나잖아요. 저는 본이 하만이고 조갑니다. 저희 시조는 고려 초의 대장군이었던 조정이라는 분입니다. 조정은 원래 당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려 초에 자기의 두 동생을 데리고 고려로 망명을 해서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귀화한 후에 장군으로 왕건을 도와서 고창성에서 견훤을 아주 대파하죠. 그렇게 해서 고려 통일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벼슬명으로 말하면 무관 종삼품에 속하는 충장공이었습니다. 그분의 68대 손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조가로 태어났습니다. 조상이 시조가 조씨여서 그렇습니다. 조가여서 그렇습니다. 조상이 왕이면 그 자손들은 아무리 못나고 바보여도 왕족입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왕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못나고 바보 같아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흑인이어서 흑인으로 태어나고 조상이 백인이어서 백인으로 태어납니다. 저는 백인이 될래요. 그래서 백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자 그 후손들이 모조리 다 진노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씨로 태어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소위 원죄 아닙니까?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서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원죄를 쓰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불나비는 몸이 타는데도 불만 보면 뛰어듭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쪽으로만 근육이 수축되어 저절로 불을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죠.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 불나방으로 태어나서 오로지 세상 풍속만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나 이전의 형편이었고 그러나 이후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제인데 다 과거입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나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 자리를, 내 위상을 확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가장 혼란스러운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리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이건 이미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까지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우리가 거쳐야 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셨다는 거죠. 배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늘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곧잘 합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구원부터 해놓고 모셨다는 얘기인가?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가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버리겠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위상을 가리킵니다. 확실한 하늘의 아파트를 하나씩 가진 확실한 천국 시민이 되게 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구원 얻는다가 아닙니다. 믿음하고 상관없이 너는 구원 얻었다, 받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작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난데 당사자인 나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천국에 있는 아파트를 등기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동의도 없이 홀로 내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압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려달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래서 무조건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칼빈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입도 뻥끗 못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구원이 먼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겁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감사하게 된 겁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물론 공간적이거나 지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공간적으로야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지위, 우리의 현주소는 분명 땅이 아니라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 비록 땅에 있을 망정 우리는 분명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정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의 호적을 파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양자들로 다 입적을 시키셨습니다. 호적 처분 떼보십시오.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는 해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장단에 죽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미리,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다 우리의 적지입니다. 어디에도 내 편이 없습니다. 다 나를 해치려 하고, 다 나를 등치려 하고, 다 나를 음해하려고 합니다.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소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자기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악착 같고 필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한탄하는 게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때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 몇 채만 잡았더라면 지금도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임대사업으로 얼마나 수입이 짭짤할 텐데. 교회에서도 마음껏 헌금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할 텐데. 여러분, 이 땅에는 결코 우리의 분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주권자들이지 시민권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비자로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민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그 나라에 10년을 넘게 살아도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최대한 간편하게 간소하게 삽니다. 기숙사에 살거나
뭐 방이 없어서 따로 방을 구해서 살아도 필요한 집기나 가구는 그저 남에게 얻어서 쓰거나 뭐 폐기물 버리는 날 나가서 주워서 쓰거나 그러지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구차한 생활을 비관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공부하는 동안만 시한부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곧 돌아가서 잘 살게 될 모국이 있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곧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 우리의 모국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좀 불편해도 고생해도 구차해도 괜찮습니다. 남의 나라에 잠시 유학 간 사람이 그 나라에 마냥 살듯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때로 좀 억울하고 손해가 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살 날이 옵니다. 앞으로 인간답게 살 날이 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무런 전제나 조건도 없이 과거 시제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겁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저 세상 풍속을 쫓으며 제멋대로 살던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대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임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널리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 집사님 가정을 봐라. 저 김 권사님 가정을 봐라. 이래도 하나님이 없단 말이냐. 이래도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홍보 대사로, 전도사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갈수록 왜 욕을 먹습니까? 기독교가 왜 갈수록 힘을 잃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태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제는 어디 가서 자기가 신자라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주님을 돕는 겁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덜 욕되게 하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강제하셨는지도 바르게 인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전 생애로 밝히 증거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